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면 벌을 받게 된다. 이게 증언이라는 말이 돼 있으니까 좀 법적인 자리, 어떤 법정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굳이 법적인 자리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뒷말을 보건대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다 라는 내용의 말씀이죠. 그래서 법적인 용어든 아니든 상관없이 거짓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거짓말이 대부분 밝혀지죠. 대부분 밝혀지고 거짓말을 한 사람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고 혹은 이제 책임을 지고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되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보기도 하죠. 그게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고민이 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인가?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전자라면 여기 잠언이라는 말씀에 기록되었던 게 조금은 이렇게 생각해 볼 여지들이 많아지게 되고, 후자의 경우가 되게 된다면 우리의 실제 상황,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는 거랑은 또 조금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니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요,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가를 파고들려면 이게 골치가 좀 많이 아파집니다. 할 것들도 많아지고 검증할 수 없는 것들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죠. 실제로 파고들려면 그렇게 되기는 하지만 개념적으로만 좀 정리해 보자면 저는 이 둘 중에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교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실제 상황이랑 부딪히는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러니까 반드시 되게 만드시는 그런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짓 증인에게 벌을 내리는 존재가 누구인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마 짐작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라고 동의하신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거짓 증인이 벌을 받는 시점이 도대체 언제인지 생각을 다시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은요, 굳이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심판 때에는 모두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피할 존재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단순히 인간 사회에서의 거짓 증언했다 이런 얘기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도 거짓으로 속이던 그 모든 사람은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조금 생각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어찌됐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던 모든 사람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벌을 면하려면, 이걸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 믿음에 대해서 증언해 줄 참 증인과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는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거짓을 피하고 참 진리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